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면 전후에 있는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할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라발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엘미스밭 곧 게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소마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브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브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므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므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맥색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젯밤도 편히 쉬고 단잠 자게 하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삼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8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6절에 읽은 말씀 다 찾아왔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오늘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전쟁이 있죠. 그래서 어느 역사자는 말하기를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끊인 적은 없었다. 우리가 당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어디선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잘 알고 있는 전쟁이 뭐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거든요. 계속해서 내가 직접 보든지 경험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걸 경험하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뉴스를 봤더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경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당장 내가 전쟁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괜찮을 거야라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좀 더 한 차원 높이 본다면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 사단과 우리가 쉬지 않고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평안하던 어렵든지 간에 어려울 때는 더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않지만 평안하다고 느낄 때는 긴장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위험한 시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육체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강자와 약자의 싸움이 되죠.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빼앗고 생명을 취하고 노량물을 취하고 노예로 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당시에 말하는 각 왕들은 이제 나름대로 가족 간에 부족 간에 족속 간에 전쟁을 벌여서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라의 왕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족장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왕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큼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싸움을 잘했던 거죠. 한두 번 싸워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 양쪽에 다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던 사람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지도를 보실 때에 절을 볼 때에 예를 들면 이쪽을 여러분 사해로 보시면 이쪽이 동쪽이라 하면 이 염해 사해의 북동쪽으로가 네 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동맹군 또는 동방 동맹군이라고 말한다면 염해의 서쪽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사해 동맹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현재까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과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대개 북동쪽과 남서쪽이 싸우는데 싸우는 지역이었냐면 염해에 있는 그 시딘 골짜기라고 그래요. 시딘 골짜기는 이 사해의 북동쪽에 있는 그 어떤 골짜기를 말해요. 염해가 있는 골짜기를 말해요. 그 전체를 시딘 골짜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 시딘 골짜기는 뭐가 유명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역청이 많이 났어요. 이제 땅으로 솟아오는 기름이죠. 그래서 구덩이가 많았다고 하는데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는 말은 빠져서 헤맸다는 말도 되고 좀 더 번역하면 거기에 숨었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하니까 산지로 도망도 못 가고 그냥 그 기름을 뒤집어 쓰고 굴이나 그런 데로 숨어버린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산지로 도망간 거죠. 그 전쟁의 이유가 뭡니까? 역시 그 조공의 문제였죠. 이 동방의 네 나라가 와서 이 5 왕인들을 침략해서 12년 동안 조공을 받아요. 지역은 정확히 역사적으로 명확하지도 않고 잘 모르니까 대략 이 동방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서방에 있는 사해 연합군이 전쟁을 벌인 거예요. 12년 동안 참다가 13년 때 반항을 합니다. 네 쪽 나라가 네 나라 좀 약해졌든지 아니면 너무 수탈을 많이 해가니까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아브라함이 여기 가서 기근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고 반역을 한 거죠. 동방에서 볼 땐 반역이지만 이리 볼 때는 자기의 권리와 주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14회째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역시 이 사해 연합군이 또 패배해요.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이 네 왕뿐만이 아니라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엘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까지 친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아말렉과 아모리 우리가 좀 아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네게브 남방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의 북방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 전체가 다 초토화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싹 쓸어버린 거죠.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시 전쟁 얘기를 하는데 그 전쟁을 보니까 결국 이 5 왕이 패했지만 시딘 골짜기 염해라고 그러죠. 성경은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사해를 사해라고 안 불러요. 염해라고 불러요. 염해. 일반적으로 바닷물의 농도가 한 3% 높으면 3.7% 되는데 전 세계에서 바닷물의 농도가 가장 높은 데가 대서양이래요. 다른 데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농도가 가장 낮은 데는 북반구와 남반구,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 여기는 얼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약 한 3.7%라고 하는데 이 염해는 무려 한 30에서 4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여기에 무지막지한 이 광물이 있어요. 자연물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성준에 가시면 이 흔히 말하는 그 진흙 비누, 진흙욕도 하지만 뭐 비누도 사오고 뭐 화장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를 차지하려고 많은 나라 민족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원주민들이 진 거죠. 져서 뭐 그냥 기름 부더기로 그냥 역청구로 들어가 숨든지 아니면 산적으로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는데 롯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소돔에 살고 있잖아요. 소돔에 살다가 롯이 그냥 휩쓸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혀가 버려요.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 가솔도 다 잡혀가고 심지어는 여기 말하면은 그 재물까지 다 노력을 당합니다.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옛날 보면 주로 전쟁할 때 보면 부하들한테 이제 좀 힘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하고 너희가 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거면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뭐 기를 쓰고 싸우는 거죠. 뺏으면 다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복수 못하게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끌어다가 노예 삼고 거기는 재물 다 자기 거로 가져가는 거예요. 뭐 그런 가운데에 롯도 다 뺏긴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보이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롯이 왜 소돔으로 갔죠? 소돔을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동산 같은 거예요. 너무 곡식도 많고 울창하니까 여기 살면 정말 좋겠다고 갔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때는 엄청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도 흔들렸고 결국 노예로 잡혀간다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일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반짝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이 처한 자리가 우연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장기적인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처한 자리에 두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안 믿으셔요? 이게 흔들리면 신앙 자체가 흔들려요. 제가 말씀드린 요게 정립이 안 되면 내 신앙은 항상 갈등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나는 누구누구만 못해? 항상 열등감 내지는 분노, 시기, 질투가 생기게 돼요.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우리 자신 마음속에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하는 항상 비교하고 항상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행복을 못 누리고요.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요 항상 뭔가 얼굴이 편치 못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인상 쓰고 다니고 말을 해도 툭툭 내뱉고 행동이 좀 선하지 못한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의 대개 경우를 보면 마음에 상처라고 할지 분노라고 할지 이런 게 쌓여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일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만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라고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언어로. 이거 얼마나 불경스러운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 가지 잊지 말아야 할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전지전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왜 우리를 괴롭히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때로 매를 들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잡기 위해서.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조합해보면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은 없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롯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보기에는 좋은 데 갔으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도망한 사람이 하나가 와서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히브리란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시작했죠? 메소포타미아 동쪽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공격해 온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원래 살던 그 고향에서 온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건너왔는데 이 도래한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이 이브리라는 뜻이 히브리 민족으로
말씀이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두 가지였죠.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강을 건너왔던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의 숲을 근처에 서졌는데 아브라함은 전쟁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동맹을 거져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 형제들과도 동맹을 맺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지체하지 않아요. 즉시 쫓아갑니다. 데려간 사람이 모두 자기 집에서 여기서 길리웠다 하는데 이 길리웠다는 태어나서 자랐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자기 하인이나 노예 중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훈련받은 300년 318이에요. 318. 그래서 제가 아는 좀 친구 목사님은 호주에서 예수 전도단 베이스를 만드는데 베이스 전도단 이름이 베이스 318이에요. 바로 이 318명 그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153 물고기 또 300명 하면 뭐가 나오죠? 기도원 나오잖아요. 이게 내용이 기도원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즉시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단까지 쫓아가요.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거기 가서 그 공격을 하고 어디까지 하면 다메섹 호밥까지 가요. 호밥까지. 이 다메섹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200km가 되는 거리예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었기 때문에 200km를 간다는 게 보통 힘든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호바는 여기서 또 80km 떨어진 것이에요. 거기 가서 완전히 다 빼앗긴 것을 재물, 조카 롯, 또 그의 재물, 부녀, 친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문자적으로 그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나름대로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그들이 쫓아갔을 때 그들을 다 회복했다. 이 찾아왔다는 것은 슈브란 말이에요. 슈브. 어제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다가 슈브라고 하는 기독교 커피숍을 가보진 못하고 보고만 왔는데 이 원래는 원래로 회복되어 돌아온다 그런 뜻이 있어요. 따라 주세요. 원래대로 회복되어 돌아온다. 이 슈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원래대로 회복돼서 돌이켜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그 목동으로 그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가 이새가 그 왕의 가능성이 있는 아들은 데려가지도 않지. 얘는 되지도 안 하고 들여놓아서 그냥 양이나 치겠던 그 왕인데 결국엔 하나님이 사무엘도 쳐다들보고 야 얘가 왕이겠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6알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죠. 누구 없느냐? 들이 하나 있는데 걔 안 들어가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와봤더니 걔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거기서 뭐 했어요? 찬양 부르고 양 치면서 물맷돌 연습해가지고 전쟁에 강한 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이 그 양쪽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능멸하니까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면서 뭐니까 저런 할례받지 못한 것들 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성가셔서 물맷돌을 던져서 이겼잖아요. 골리앗이 육적 장신이에요. 2m 73m 된 사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맞춰야 했지만 다윗은 저걸 왜 못 맞춰? 저 큰 거를. 그래서 던져가 즉시 그냥 여기 맞아서 골리앗 죽고 목을 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가솔과 평화를 살면서도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전쟁이라면 그냥 순식간에 빼앗아 가니까 자기 가솔을 지키기 위해서 사병을 뒀던 거예요. 사병 318명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왕들에 비하면요 이건 세 발의 핀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족속과 그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밤에 급습했다. 이건 게릴라전, 기도원과 마찬가지죠. 다 아마 이제 뭐 많이 전리품 뺏어갔으니까 편하게 쉬었을 때겠죠. 술도 거나하게 마셨겠죠. 그때 그냥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게릴라적으로 급수를 해가지고 다 물리치고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다음에 나오겠죠.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오늘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가정이든 일터든 이웃이든 교회든 어디선 간에 항상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 약점을 치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깨어 훈련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어떻게 보면 은혜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훈련의 시간이거든요.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를 바로잡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뭔지도 모르고 쓰러져 넘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깨닫는 거야. 아, 이거 영적인 전쟁이구나. 마귀 사단이 이 사람을 환경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서 주의 방법으로 이겨야겠다라고 깨어있게 된다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슈브하는 원래대로 회복되어 돌이키는 은혜, 이전에 빼앗긴 것일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회복시킴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신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다 찾아오는 원래대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은혜를 주심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홀로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이웃과 함께 할 때나 언제나 교회 안에서라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당할 때에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꾀이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게 하시고 주의 주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적극적인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